7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 여섯 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개월이 너무 훌쩍 갔죠? 우리에게는 아직도 반년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반년 동안 더 감사의 결실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 설교할 때 보면 목사님들 예화를 하시는데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서 만난 버스 운전사와 목사님 이야기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예화죠. 저도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천국 문 앞에 버스 운전사 한 사람과 목사님 한 분이 함께 줄을 서 있었습니다. 먼저 버스 운전사가 이제 천국 문 앞에 섰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활짝 웃으면서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아주 천국에 좋은 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 언덕 위에 보이는 큰 저택이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속으로 은근히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 버스 운전사도 저 정도인데 평생 복음을 전한 나는 얼마나 큰 집을 받을까. 드디어 목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집은 저 골짜기 아래 작은 오두막입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사는 저 큰 저택이고 저는 오두막이라니요. 베드로가 빙긋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잤습니다. 근데 버스 운전사가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여러분을 졸리게 하는 시간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언제 저에게도 그런 졸리는 일이 벌어지는가, 제 경우를 한번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거더라고요. 너무 자주 들어왔던 성경 구절, 너무나 뻔한 해석이 예상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저 본문 당연한 말씀을 하시겠지 하고 나도 모르게 졸음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복음서 성경 구절도 그러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전에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면 교회 입구에 이 구절 써놓은 교회도 꽤 많았습니다. 누구나 이 본문의 해석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요절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력으로 주어진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조금 다르게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라 주무시지 마시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2026년 현재 무겁게 지고 있는 진짜 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둘째,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은 왜 쉽다고 말씀하십니까? 셋째,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봐도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또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죽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그대로 찾아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삶의 모든 짐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자주 발견합니다.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비극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말합니다. 좋은 엄마가 돼야 돼. 직장인은 말합니다. 실수하면 안 돼. 목사님은 말합니다. 항상 거룩해야 돼. 거룩하게 보여야 돼. 성도는 말합니다. 난 아직 믿음이 영 부족해. 겉으로는 모두 다른 고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독일계 정신분석학자인 카렌 호나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인간의 공통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상화된 자기, idealized self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완벽한 나를 만들어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나는 우리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지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가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은 사실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율법의 멍에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더 기도해야 한다. 더 거룩해야 한다. 더 깨끗해야 한다. 더 많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지치고 자유를 잃어갔습니다.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요 의무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평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같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세상도 하나의 거대한 종교처럼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부모, 좋은 성과, 좋은 외모, 좋은 신앙,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는 거 있습니까? 적당히 하라는 조직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숭배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완벽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서로 싸우는 여러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런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 얘기입니까? 자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의지가 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한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단한 열정적인 실행가였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 같은 갈등의 실존을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심리학도 아주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연구하고 강의하는 내면 가족 시스템이라는 임상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생각, 감정, 충동,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사실은 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가 함께 공존한다, 그런 이론인데요. 우리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인격처럼 느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예요. 예를 들면 완벽하려는 나, 두려워하는 나, 칭찬받고 싶은 나, 실패를 숨기려는 나, 나를 비난하는 나,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싶은 나,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나의 부분들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로의 어떤 갈등 가운데 쉽게 지칩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 속의 다른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열된 존재를 하나의 새로운 존재, 뉴 비잉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주셨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복음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나는 복음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인정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받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간 다른 짐보다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율법은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이것도 지키고 깨끗해져야 되고 노력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참된 안식과 쉼은 완벽함이 아니라 받아들여짐에서 옵니다. 1900년대 초에 시작한 이 정신분석이 이제 심리 치료를 만들고요. 심리 치료가 이제 지금의 이제 심리 상담이 되었는데, 이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의 가장 큰 기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acceptance.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아이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사회생활 할 때도 늘 불안하게 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지?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네. 결국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 상담사에게 와서 그의 존재가 어떠하든 무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하는 unconditional acceptance를 경험하는 게 치료의 과정이요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뭡니까? 용납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벼운 멍에인 것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참자기와 거짓자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자기는 true self, 거짓자기는 false self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은 거짓자기보다는 참자기로 살고 싶으시겠죠. 여러분이 거짓자기로 살고 싶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위니캇이라고 하는, 워낙은 이분이 소아과 의사라다가 소아정신과 의사가 됐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철이 들고 나서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거짓자기로 살 수밖에 없대요. 거짓자기가 뭘까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의 나입니다. 여러분이 늘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죠? 우리가 뭐 옷을 막 입고 싶어도, 머리를 막 안 감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질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민낯의 나와는 좀 다른, 남들을 위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포장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자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참자기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참자기는 굳이 뭐뭐 하는 척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참자기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는 우리가 뭐 정장하고 말을 이렇게 격식 갖춰서 하지 않아도 되는, 옷도 굉장히 편하게 입고, 때로는 파자마를 입고, 때로는 뭐 거의 안 입고도 내 민낯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사회생활 중 이런 참자기의 모습으로 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를 지경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진짜 나는 누구인지, 내가 너무 거짓자기로 포장되어 있어서 아무도 내 민낯의 나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마음에 대한 치료를 받으러 심리치료실에 온다는 거죠. 이 위니캇이라고 하는 임상가는 심리치료란 바로 자신의 참자기를 회복하는 일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참자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자기란, true self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자기로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꾸며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참자기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은 아이야, 너는 내 자녀이고 이미 뭐 이상한 포장을 하거나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온전한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이러한 쉼은 세상 어디에 가도, 어느 휴양지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마어마한 심리치료사를 만나도 줄 수 없는, 우리 존재에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월이 시작되면
이 7월은 온 국민이 기다리는 휴가철이죠. 이 아침에 우리의 쉼과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쉼은 일이 끝났을 때 잠시 주어지는 쉼이 우리가 생각하는 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은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쉼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안식이요,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겁게 삶의 짐을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가볍게 만드는, 오늘 본문처럼 멍에를 가볍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복잡한 설명서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최근 들었던 중년 여성, 60대 초반의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저랑 오랫동안 만났던 분인데 일찍 결혼을 하셔서 벌써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아들이 있는 거죠. 이 아들이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창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아주 부모님께 자주 보내는데 이제 부모님께 이제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피면 커지는 거 있잖아요. 갤럭시. 그걸 엄청 글씨가 커서 잘 보이신다고 하면서 부모님은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서를 읽어도 제대로 된 이 최신식 스마트폰의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당최 복잡해서 모르겠다. 아들은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스마트폰을 쓰는 어머니 친구분 있으시죠?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저예요. 근데 저도 뭐 쓰는 것만 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나 그거 안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그분이 정말 이런 거에 아주 밝은 친구분이 한 분 계시대요. 그분에게 이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야, 이거 사진 찍을 때 뭐 이렇게 나도 보이고 상대방도 보이고 뭐 이런 게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런 게 있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푸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참, 우리는 설명서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이 와주기만 하면 돼. 우리 아들이 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한번 같이 찍어주고 그러면 다 해결될 것을. 이 바쁜 아들은 비싸고 비싼 200만이 넘는다는 핸드폰을 사주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 두꺼운 설명서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복잡한 교리를 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가 중세 때 교리 논쟁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교리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은 규칙 그런 거 보낸 적 없어요. 복잡한 율법 그런 거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죠? 자신이 스스로 설명서를 포기하셨던 겁니다. 대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기독교는 설명이 먼저가 아니라
만남이 우선됩니다. 만남의 종교예요. 교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안식일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서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규칙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우선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려는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잘 담은 게 바로 마태복음 11장인 거죠. 이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길지 않습니다. 30절까지 있는데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다. 조금 더 잘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것 같다.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참 자기로 오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눈물 나는 모습 그대로,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와 연약함을 아는 모습 그대로, 그런 참 자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뉴 비잉을 선물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타인이나 세상으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더 이상 율법과 의무감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벼운 멍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나는 너희를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